네, 오늘은 교과 제8과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8과 기억절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이 깨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약속을 했던 상대방이 뭐 약속을 깨트리는 바람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학교 4학년 때 반 짝꿍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계속 같은 반이었다가 심지어는 같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함께 살게 되었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신기하게도 뭐 저는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이사를 맨날 해서 학교를 옮겨 다니고 이랬는데 신기하게도 이 한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와 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가장 친하게 한 10년 가까이 붙어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와 한 번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면 삼육대학교에서 이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제가 경배와 찬양 이렇게 앞에서 찬양 지도를 하는 그 리더가 제가 되게 되면 그 친구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기로 한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은 저희가 고등학교생 때부터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면서 둘이서 항상 언제나 해왔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배와 찬양 리더가 되면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 친구는 피아노 반주를 쳐주기로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제가 경배와 찬양 그 팀장이 딱 되었는데 그때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피아노 반주를 좀 해달라고 제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흔쾌히 자기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겠다면서 저와 다시 한번 약속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드디어 예전에 했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피아노 반주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이후에 이상하게 이 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연락을 하면 그 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또 연습 날짜를 제가 잡자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친구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끝까지 제가 반주자를 바꾸지 않고 그 친구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의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반주자를 와서 함께 합을 맞춰봐야 하는 날이 다 다가왔는데도 이 친구가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황스러웠던 것은 본인이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연락조차도 저에게 안 해주고 저와의 연락을 피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친구를 어쩔 수 없이 반주자 명단에서 제가 제외하게 되었고 아주 급하게 새로운 반주자를 찾아서 그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친구는 저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친구가 지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와의 연락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고 다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어서 서로 지금도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로 친구의 사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이 서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같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 깨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약속이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 창세기 안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교과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두라와 새롭게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어가는 그 와중에 우리는 한 번에 아주 큰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파기시키시는 듯한 시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또 더 자세하게는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을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하여 겨우겨우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리고자 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때 주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많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막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시험을 막 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험을 주고 그를 시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기록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에서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에 여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여기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그 시험의 목적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안 준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넘어뜨리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시험이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이 결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로 드려진 사람 제물을 탁 받으시고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레위기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행위를 결단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후에 벌어지게 된 사건을 통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처음부터 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양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도록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순양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 형태에 따르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친다, 그러한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한 동물들도, 혹은 정결한 동물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은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한 인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단 하나의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악이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 본인이야말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로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죽임당하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 위에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후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된 그런 장소였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그 모리아산 근처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번제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파기시키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마치 파기시키시는 것만 같은 느낌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처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파기시키시는 것만 같은 그런 명령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깨지게 되면 관계 또한 깨지게 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관계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것은 약속을 파기시키거나 어떤 약속을 깨트려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는지를 창세기 22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엄청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 가운데 있고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눈은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은 아브라함이 그때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 라고는 그렇게 묻고 예수님을 의심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30대밖에 되지 않아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몇천 년 전에 죽게 되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본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시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기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